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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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시편 말씀 113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야훼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야훼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으니까 누리려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 데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예, 야훼의 종들아 찬양하라. 야훼 이름을 찬양하라. 우리 찬양하라. 이 여호와의 종들아 이 찬양 많이 하죠. 할렐루야. 야훼의 종들아 찬양하라. 야훼 이름을 찬양하라. 시편 113편에서 118편까지를 보통 할렐루야 시편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3대 절기인 6월절, 오순절, 7.7절이라고 하죠. 초막절,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할렐루야 시편을 크게 소리내어 읽습니다. 할렐루야라는 단어는 부르다라는 뜻의 히브리 동사 2인칭 복수, 명령형인 할렐루야 야훼의 축약형인 야가 할렐루야 야가 합해서 할렐루야 야훼를 부르라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영어로 번역할 때는 프레이즈 더 로드, 한국어로는 할렐루야, 라틴어로도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됩니다. 시편에는 할렐루야 외에도 하나님을 표현하는 특이한 단어들이 나타나죠. 반석, 방패, 뿔 이렇게 표현합니다. 반석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을 표현하는 단어로 자주 나타납니다. 그 의미는 삶의 기초가 되시는 분이라는 의미가 되죠. 또한 시편에는 하나님을 방패라고도 자주 표현합니다. 고대 군대에서 사용한 방패는 두 가지였는데 먼저는 적의 화살을 막기 위해 전신을 가리는 방패가 있었고 다른 하나는 칼을 가지고 적과 싸울 때 사용한 작은 방패, 그러니까 큰 방패와 작은 방패. 시편에 나오는 방패는 아주 이 작은 방패를 가리키고 있어요. 기동성 있게 우리를 악으로부터 보호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시편에서는 방패로 상징합니다. 또한 시편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구원의 뿔이라 이런 표현도 많이 하죠. 고대 중근동 지역에서는 왕이나 높은 권세를 가진 자는 뿔이 난 관을 쓰고 있었다고 해요. 즉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시는 권세 쓰시는 분이라는 표현으로 뿔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시편에 또한 우리가 잘 모르는 이스라엘의 음악 용어들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시편 56편에서 60편을 보면 다윗의 믹담이라는 문구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이 믹담은 조그만 들판에 새겨진 기념 공고문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윗의 믹담 그러면 다윗의 노래한 것을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들판에 새긴 노래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또 시편에 어떤 문구 뒤에 쉘라 이거 많이 쓰이죠. 쉘라라는 추임새, 우리나라 고전으로 보면 얼쑤 이런 장단 이런 그 느낌이 있습니다. 시편 71편 71회나 등장하지만 정확한 의미는 아무도 모른다고 하네요. 그저 학자들이 추측하기는 오늘날 노래 중에 나오는 쉼표로 이해한다고 하죠. 또한 그 마스길이라는 단어 역시 시편에 자주 등장을 합니다. 예를 들면 시편 32편에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쓰여 있어요. 믹담 마스길 이런 단어들 보셨을 거예요. 그 의미는 이 노래는 슬픈 마음을 갖고 부르라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마스길, 슬픈 마음. 그 외에도 39편에 여두둔의 형식으로 부르는 노래, 이 여두둔이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연주 형식을 의미한다고 하죠. 이와 같이 시편을 읽어나가다 보면 하나님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음악 장르로 또한 다양한 음악 장르들이 있었다. 물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동원된 악기도 다양했겠죠. 수금, 비파, 작은 북과 피리
나팔과 앙금 등 여러 악기를 사용하여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느냐, 혹은 어떤 음악 장르냐, 어떤 특정한 악기로 연주해야 하느냐가 아님을 알 수가 있어요. 예배에서 악기 선정이나 음악 장르의 선정이 중요하기는 해도 그것이 그 모인 사람들의 성향에 대한 것이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절대적이고 핵심적인 요소는 될 수 없었다. 여담이지만 우리가 외국 프로스트 지역의 교회를 개척했던 어떤 한 미국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계획이 취소가 됐어요. 예배가 있었는데 그분들이 취소한 이유는 우리가 사용하는 악기와 음악 장르가 그 교회가 믿고 가르치는 바 너무 달랐다, 이런 그 뒷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미국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오직 피아노와 바이올린만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고 믿고 있는 교회였다고 그래요. 거기에 비해서 요즘 그 현대 그 교회들 보면 드럼 많이 쓰죠. 전자올겐도 많이 씁니다. 또는 전자 기타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죠. 그 교회 입장에서는 도저히 함께 공간을 나누어 사용할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관점과 이해의 차이가 예배 음악 분야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러죠. 거의 모든 신앙생활 전반에 걸쳐서 우리는 서로 다른 이해와 관점 그리고 성향들을 가지고 있음을 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좀 더 깊이 우리의 신앙을 들여다보면 상당히 다르게 하나님을 알고 있고 믿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다름과 틀림은 별개의 문제임을 또한 이해해야 되겠죠. 나와 이해가 다르거나 성향이 다르다고 해서 상대방이 그것이 꼭 틀리거나 이단이 아니라는 거죠. 아주 오래전 서구의 어느 한 선교사님이 몇 달 동안 여행해서 아프리카에 도착을 하셨어요. 그는 그 아프리카 오지에 있는 선교지를 인수인계를 받으려는 선교본부의 지시를 받고 그곳에 간 것인데, 그 선교사님은 잔뜩 기대를 갖고 간 첫 예배에 그만 큰 시험에 빠져버립니다. 자기는 아침부터 무더운 아프리카를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긴팔 와이셔츠와 양복을 입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아프리카 교회의 성도들은 예배 복장을 갖추고 온 것이 아니고 평소처럼 거의 다 벌거벗고 예배를 드리러 온 모습이었다고 그래요. 그는 전임 선교사님이 이 사람들에게 제대로 예배 복장을 안 가르쳤다 생각이 되어져서 장차 자신이 교회를 담임하게 되면 가장 먼저 예배에 대해 가르쳐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고 그러죠. 그런데 문제는 예배 복장만이 아니었다고 그래요. 큰 나무 그늘 아래에서 드리는 예배 시간에 성도들이 시간도 안 맞춰오고, 다 더 그 참기 힘든 것은 경건해야 할 예배 시간에 찬양 시간이 되자 모두 다 일어나 춤을 추고 북을 두드리고 아주 그 정신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 선교사님은 그 첫 예배 시간 내내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기도를 드려야 했다고 하죠. 드디어 찬양이 끝나고 설교 시간이 되었어요. 이제 이 사역지를 떠나는 선교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사람들의 설교에 집중이 되는 것이 아니고 아이에게 젖을 물린 사람, 졸고 있는 사람, 다른 곳을 바라보는 사람들, 정말 그들은 예배에 집중 안 하고 딴짓을 하는 듯해서 선교사님은 더욱더 마음이 불편해졌다고 합니다. 그 선교사님은 그러한 모습 하나하나를 모두 다 빠짐없이 자기 수첩에 기록합니다. 그런데 전임 선교사님이 설교 마지막 부분에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 신앙의 결단을 할 사람은 앞으로 나오십시오 라며 신앙의 결단을 취한 초대를 합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나가서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았다고 그러죠. 그러고 보니 그날 예배에 잔뜩 인상을 쓰고 마음 불편해하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예배를 드린 사람은 자기 혼자라는 사실이 갑자기 깨달아졌다 그래요. 본인이 서구에서 하얀 와이셔츠에 양복을 입고 풍금 연주에 맞춰 찬양을 드렸던 예배는 아프리카 성도들이 북을 치며 드리는 예배와 단순히 달랐던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니었다는 것. 자, 우리도 혹시 단순히 서로가 다른 것을 가지고 혹시 틀리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죠. 자, 우리는 일어나서 찬양을 드리죠. 묵상기도는 물론 통성기도를 주님께 드립니다. 저희는 헌금을 받지 않고 헌금함에 각자 믿음대로 넣기도 합니다. 그 침례교회에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도르트 신조와 소요리 문답을 가르쳐서 배우기도 합니다.
교육자들은 물론 일반 성도님들도 성경 공부반에서 성경을 가르치기도 하죠. 주일에만 헌금을 드리고 성도 간의 악수나 허그는 가능한 동성 간에만 하기도 합니다. 소그룹 모임을 작은 교회 공동체다 이렇게 부르죠. 저희가 이렇게 하는 모든 것이 각 교회가 가는 특성 중 다름이지 틀림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배경이 순복음, 성결,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등 다양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한 몸이 되어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어 가고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우고 다양한 악기를 통하여 찬양을 받으시고 다양한 음악 장르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와서 틀림이 아닌 다름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못 만나는 것은 사단의 계획에 속한다라는 거죠. 예배의 핵심은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진짜로 만나지면 거룩하시고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서면 나의 더러움과 허물과 죄로 인하여 이사야 6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화로다 나는 방하였도다. 예, 이렇게 탈직함이 나오는 것이지 어떤 상황이나 사람을 탓하게 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매일 주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중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과 대면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내 영이 살아나게 하시고 또한 내 가정을 일으켜주시고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새 힘을 그때마다 공급해 주시죠. 오늘 이 새벽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야훼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아멘. 두 번째 할렐루야 야훼의 종들아 찬양하라. 야훼의 이름을 찬양하라. 오늘 말씀에 보면 야훼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는 이름이 예배의 대상으로 나타나는 첫 장면은 창세기 4장 26절이죠.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바로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출애굽기 6장 3절에는 또한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야훼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을까? 아니죠. 알리셨어요. 창세기 15장 7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끌어내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 창세기 15장 7절에 그러면 왜 출애굽기에서는 야훼를 알리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그 이유는 모세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야훼라는 이름은 알리셨지만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개인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로 나타나 역사하셨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아는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에게 계시된 것처럼 무엇에도 제한받지 아니하시고 원하시는 대로 구속하시는 하나님 야훼로 아직 체험되어지지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야훼 이름을 찬양하라고 했을 때 그 야훼 하나님의 이름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대로 그대로 I am who I am이죠. 그 말을 우리 언어로 옮기면 의미가 잘 살아나지 못해요. 그래서 굳이 옮겨보면 이렇습니다. 만물 위에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그 어느 곳에도 지배를 받지 아니하시고 하늘과 땅 그리고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아니하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지존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야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또한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살라는 거죠. 그 이유는 야훼 이름을 찬양할 때 어둠의 권세는 물러가고 그 질에 하나님을 좌정하시게 되기 때문이다. 성경은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이렇게 고백되어지고 있어요. 시편 22편 3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죠. 모든 일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떤 일은 우리의 삶 가운데 몰래 숨어서 활동하는 어둠의 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더럽고 악한 영들은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지적해내기가 어렵기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삶에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파괴하고 소망을 자꾸 절망스러운 마음으로 바꾸려고 하는 그러한 세력들.
그때 우리가 야훼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면 찬양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악한 영들이 그 자리에 같이 있지 못하고 떠나가게 된다. 찬양이 정말 귀하죠. 성경에 다윗이 찬양할 때 사울에게 임했던 악신이 떠나가죠. 이 악령이 사울을 괴롭힐 때마다 다윗이 숨을 타면 사울은 상쾌하여 났고 악령은 그에게서 떠나갔다. 이렇게 그 증거되어 있어요. 사무엘 그 상 16장 23절에 보면 나타납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눈이 안 보이는 영적인 세계에서는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눈이 안 보이지만 다윗이 찬양하자 야훼 영이 그 자리에 임재하게 되고 야훼 영이 임하게 되자 사울을 괴롭히던 악신이 그 자리에 더 이상 있을 수 없게 되어서 떠납니다.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듣기 전에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역시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 자리에 야훼 영이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큰 영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 그렇게 찬양하면 신명기 28장 7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것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나아가게 되죠. 쫓겨나가게 됩니다. 당신들에게 대항하는 적들이 일어나도 주님께서는 당신들이 오는 앞에서 그들을 치실 것이니 그들이 한 길로 쳐들어왔다가 7길로 뿔뿔이 도망칠 것이로다. 신명기 28장 7절이죠. 만군의 야훼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고 경외하고 찬양하며 사십시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붙어서 우리를 괴롭히던 악한 영들은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수령들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만군의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고 그럼 우리가 사는 모든 영역에서 승리하게 된다는 것. 역대 20장에 모압 자손, 암몬 자손, 그 마온 사람들이 연합군을 이루어 유다 여호사밧 왕을 치러 온 일이 있어요. 이때 온 유다 백성들이 금식한 후에 선지자 야하시엘의 말을 듣고 찬양하는 자를 앞세우고 무장한 적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렇죠? 전략을 짜고 전투를 해야 할 때 미신에 가까워 보이는 그런 행위를 하는 거죠. 두부와 들판에 가득히 칼과 창과 활을 등여놨고 앞에 아무것도 안 들고 야훼 하나님을 높이는 노래를 부르며 적을 향해 나아간 것.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야훼를 찬양하여 이르기를 야훼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이러한 일을 하고자 했을 때 군대 장관 중에 그 말도 안 되는 전략이라며 반대하는 자가 있었을 것 같죠? 그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왜 미신처럼 믿느냐며 야훼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면 승리하게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언성을 높였을 사람이 왜 없었겠어요? 그렇죠? 있었겠죠. 그리고 또 그렇게 찬양하고 나아가는 사람들의 용기, 그 아무런 그 무장도 하지 않고 적군 앞에 그 찬양만 부르면서 맨몸으로 나아가는 그 용기는 또 얼마나 대단했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결과가 어땠어요?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갔던 유다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안겨주시고 칼 한 번 쏘보지 아니하고 화살 하나 쏘아보지 아니하고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야훼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찬양하며 담대히 나아가십시다. 그리하면 야훼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악한 영들은 물러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의 앞에 이르기까지 승리를 안겨주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만군의 야훼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요엘 2장 26절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죠. 너희는 목대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야훼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기도하시죠.